1월 4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덕이 되는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해석과 논쟁이 남아있는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신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곧이곧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남녀차별적 발언으로 느껴지고 지금 시대에 받아들이기는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남녀 성도의 일반적 태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남녀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한 권면이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남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여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기도 속에서도 그런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린 후에 기도에 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주로 두 팔을 높이 들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펼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형식보다 거룩한 손을 드는 것, 즉 기도하는 사람의 행실이 또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여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여성에 대한 권면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배 복장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옷을 소박하고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당시 여자들이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이며 이는 하나님께 보이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행해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은 남존여비 사상이 느껴지기도 하는 난해한 말씀입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직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숙해야 된다 등의 표현이 여성에게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도 여성을 향하여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여성인 신도분들에게 성경을 못 배우게 한다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면 어떠실까요? 매우 자유롭고 행복하실 것 같으신가요? 당시에는 여성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금했습니다.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를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불사르는 것이 낫다. 토라를 여자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살라 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이죠. 성경을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거면 불에 태워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말씀을 배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1절 이하의 말씀들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인상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성을 비하하기보다는 보호하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준다거나 여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만민을 평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이었고, 이는 교회 밖에 사회적으로는 가부장적 관습에 젖어있던 남자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여러가지 무리를 빚으며 교회의 덕을 해칠 우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당시 성도들에게 남녀의 고유한 성 역할까지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방종하게 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자중하며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해산과 관련된 말씀도 매우 난해한 구절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무난하고 여러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15절을 공동번역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며 순종하고 기도와 예배는 형식보다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더욱 겸손히 만드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멋진 예배와 찬양, 기도도 좋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상태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진실한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가장 좋은 예배, 가장 진실한 기도를 올리는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